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 무슨 절이라고 하죠? 성탄절이에요. 자, 성령님이 오신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강림.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자, 오는 파이, 수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가 5개 쓰니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문도 순보라는 신문이 있죠. 순보. 그러면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황금순보인가요? 근데 황금순보는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인 것이에요. 자, 이렇듯 성령님께서 이때 모셨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뒤로 하나 해줄래? 뒤로. 이거 본문 뒤로. 자, 오늘 읽는 좀 애매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기 전에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령님,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어서 말하며, 오늘 제가 원고 없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연락을 급히 받아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터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님, 진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임하시면 오늘 제가 하는 그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 Father's is mine. 아버지께 내 것이고, 또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삼위일체예요. 성삼위일체. 아까 유괴 권사님 기도할 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성부, 그 아들 예수님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하나님도 다르지만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많이 오늘 풀이되는 말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요. 물은 H2O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얼어버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추면 얼음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것도 H2O예요. 딱딱해요. 그러나 이건 물이에요. 또 이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죠. 모양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수증기도 스팀도 H2O예요. 자, 똑같은 H2O인데 다 모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다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따로, 예수 신 따로, 성령 신 따로면 뭐야 돼요? 십계명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신이 있고 성신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신을 섬기고 성령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 십계명, 일계명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립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기 달라도 한 분이라는 거, 일체라는 거 먼저 알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자, 구약의 오순절은 뭘까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뭘까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이에요. 이 절기, 많은 절기 중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몸을 비춰야 되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고 있어요. 자, 옷은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마지막 이집트를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어요. 이 일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물성을 건고,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율법,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이게 구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똑같아요. 6월절 있고 50일 후에 오순절 있는 건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일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50일 된 날 아침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아침에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처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 110명이 방언으로 난리가 나니까 그때 외국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어디서 왔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 이란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뭘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출석 교인이 아니라 세례 교인 3,000명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3,000명을 죽였어요. 금송아지 춤추고 광란 파티를 하다 3,000명 죽였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똑같이 구약은 율법 십계명을 받은 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받은 날. 그런데 성령님을 받은 날은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에요. 안식일 어기면 돌처럼 죽여요. 잘못하면 죽여요. 벌을 줘요. 소를 죽여야 돼요. 자,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 자, 그래서 3,000명 죽었지만 예수님의 종교는, 기독교는 뭐예요? 살리는 종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그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 살리는 종교. 그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몇 명? 5,000명. 3,000명, 5,000명이 며칠 사이로 받아요. 그리고 그때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이런 능력의 말씀 선포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자들이, 허다히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부흥이에요, 부흥. 제가 볼 때 몇 만 명이에요.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뭐예요? 가장 탁월한 복음서를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방인의 복음을 최초 사도가 바울인데 바울은 한 번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로마에 하나님 교회, 예수 믿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그게 누구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세례받았던 3,000명, 5,000명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유럽에서, 로마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란에서, 터키에서 아프리카 많이 온 그 무리 중에 오늘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 로마로 돌아가서 개척한 게 세운 게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는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스스로 교회가 개척한 곳이 로마 교회인 것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요엘서 2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네 남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주시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트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이 시간에 성령 시대인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성령이 내가 올까? 이런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성령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성령과 받아 무엇을 하려고 성령을 주셨을까요? 뭐 국 끓여 먹을까? 저는 옛날에 초신자 때 우리 시험계에서 보면 금요일 천하배에면은 정말 방언하는 사람들 정말 목 터져나 울며불며 기도하시는 분 많았어요. 근데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뭣도 모르게 하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쓸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라달라고 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우리 만약에 준영이가 나한테 아빠 만불만 줘, 만불만 줘 그랬으면 제가 제정신이면은 줘야 하는데 만불 줄 이유가 없어요. 만불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만불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그 사용 목적이 있어야지만 타다가면 내가 주는 거잖아요. 성령 그 당시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했었던 것은 뭐냐?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와 능력 있다, 잘한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 칭찬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을 받는 법. 성경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성경 중에서 신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2달 전에는 이 말씀하기 2달 전에는 거짓 종, 계집종한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무서워서. 그랬던 덜덜덜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 회개, 세례, 제사예요. 회개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얘기했어요. 도둑질한 거, 가늠한 거, 살인한 거, 그거 잘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면은 무슬림,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거고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회개가 뭐냐? 우리의 죄, 원죄, 선악을 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어기고 먹어버린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내려온 것. 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못 박게 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나의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면 죽으면 끝내는 게 뭐예요? 원죄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이 퍼포먼스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례는 필요해요. 왜?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문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죽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을 주입자가 물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다 누구든지 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을 왜 받을까요? 하나님은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자, 2장 38절 보세요. 자, 아까 성령을 선물 주시리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주고,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증인이 되려고 나가라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선포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You will receive power.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 이렇게 될 거야. 예.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뭐예요? 성령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교 그 뭔데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 가장 크게 이루어졌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받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 온 거예요. 1885년 조선 땅 우리 코리아에 단 한 명이 크리스천이 없었을 때, 선교사 단 한 명도 없었을 때,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사람들이 땅끝에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못 살고 힘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여러분의 귀에 한국말로 들렸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쓴 거잖아요. 이게 우리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쓴 거예요. 우리는 거저 복음을 받았어요. 자, 나만 복음 받았으면 장땡일까요? 결코 성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 어디예요? 특히 여기가 성령 받을 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밑에 유다 땅, 북쪽에 사마리아 땅, 다 복음 그 전도잖아요. 그리고 땅끝 이르러지 땅까지 성교하라는 얘기예요. 땅까지 전도하고 성교하라. 이래서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 여러분들도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바디예요. 우리 몸은 바디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바디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밥을 먹어요. 김치도 먹고 갈비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따가 월남국수도 먹을 거예요. 자, 그것을 먹어요. 그것을 이빨이 먹어서 충만하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힘이 세다고 내일 굶고 그 다음날 굶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요. 날마다 힘이 빠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끝까지 안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잖아요. 힘 얻기 위해서. 자, 육신은 양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럼 영은, 내 안의 영은, 성령님은 무엇을 먹고 강건해질까요? 무엇을 먹어야 계속 충만을 유지했을까요? 성령님은 무엇을 먹고 할까요? 예? 예, 성령님이 영이에요. 영인데 영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강건해질까요? 충만해질까요? 뭘까요? 첫 번째, 말씀. 영이 먹고 사는 것은 우리 김치지만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찬양, 헌금,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살찌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야 돼요.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헬퍼.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Like navigation. 자,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내가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보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말씀하셔요. 오른쪽, right turn, left turn, right turn, left turn.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말대로 가다 보면 캘리포니아 갈 수 있어요. 내생은 오른쪽인데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가요. 믿으셔야죠. 그거 믿고 그 말 따라간다면 LA도 갈 수 있고 캘리포니아도 갈 수 있어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까지 갈 때 이 차가 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그렇죠? 기름 한 번만 만땅 하면 캘리포니아 갈 수 있을까요? 만땅을 가다 보면 중간에 터져버려요. 그렇죠? 반드시 중간중간에 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만땅으로 충만해. 이것이 성령 충만해. 계속해서 만땅을 태우고 가고 만땅째 가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적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대로 이끌림, 양심에 찔려서 이끌림 대로 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왼쪽 오른쪽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 내 기분은 왼쪽인데 성령 오른쪽. 그럼 누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성령 말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요.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친 거예요. 자, 땅까지 복음을 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에요. 지진하고 전쟁하는 것은 그거는 시작. 끝은 모든 민족 복음 전하면 끝. 끝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 지옥의 백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요?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예,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무적행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걸 가게 돼요. 사탄은 끝이에요. 이것을 사탄 마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끝 예수님 오는 걸 막아야 돼요. 죽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하러 갈 때 죽도록 막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복음 전하고 자기 끝인 거 알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고 끝인 거 알기 때문에 죽도록 말리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축구 시작할 때 메시가 공을 가지고 골을 달려나갈 때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경하면 골 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쪽 감독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2명, 3명 계속 붙이잖아요. 못 들어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면 어떻게 돼요? 태클 걸고 다리 걸고 옷을 잡아서라도 아니면 침을 뱉어서라도 공 맞고 골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게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선교하는 일에 반드시 이런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일하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에 되면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주셨어요. 다 믿는 사람 다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라는 그 동네에 로마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들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한 제발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 도와주고 이스라엘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고넬료를 안다. 그 기도를 다 들었다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고넬료야, 너 저 욕바로 가서 집가라는 거리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만날 수.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환상을 보내줘요. 보자기 환상. 그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 환상을 여러 번 보내줘요. 이게 뭐냐? 이방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무 기했더니 그때 고넬료 보낸 그 신하 부하들이 와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한 신실한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냈을까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다 있는데 고넬료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딴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부터 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고넬료와 그 모든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다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고넬료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를 원해요. 아까 유교의 권사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대했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 얘기 출애굽할 때인데 한 5분만 할게요. 출애굽할 때 자 아까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예배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 있잖아요. 금과 은은 많은데 노예만 살아서 어떻게 해요? 등잔을 만들 수 없고 술잔을 만들 수 없고 성전 기물을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자원할 사람 없니라고 그랬을 때, 자, 부살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원을 해요. 부살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영을 충만하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난민촌에 갔어요. 시리아 난민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명이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우리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2만 명이 울타리 적혀 있고 앞에는 경찰 군인들 지키고 있어요. 우리 몰랐어요. 거기 못 들어갔대요. 제자는 그냥 우리는 3명이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불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25가정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복음 전하고 나오고 또 걸어가려고 사람들이 우리 집 하나 난리나.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없어요. 특히 그 난민촌에 외국 사람을 구경할 수 없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게 복받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 아시안 사람들이 코리안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어느 가정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 키 큰 청년 하나가 택시 운전하는 아이인데 청년이 자꾸 끌고 가요. 어디 갈 데겠다고. 보니까 어느 집에 가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청년이 왜 우리 그 집 끌고 가냐면 그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가니까 굉장히 잘생긴 청년 하나가 누워 있어요. 척추를 다쳐서 앞을 못 보고 다리를 못 써요. 오랫동안. 그래서 다리를 오랫동안 못 걸으니까 다리가 뼈만 남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온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해주는 게 먼저인가?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인가? 물어보니까 우리 팀들한테 복음 먼저 전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우리 복음 전달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고 다 제가 그 나라 말로 그것부터 읽으면서 전하면 그 청년 하나가, 젊은 청년 하나가 내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이라크 말로 다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요. 아멘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너 예수님을 영접할래? 영접하겠대요.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 영접까지 영접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 3명이서 그 다리 붙잡고 걷게 달라고 울며불며 막 엄청 기도하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2사람은 앞에 안 보니까 2사람이 팔 잡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팀 하나가 의사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너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다. 큰일 난다. 오랫동안 못 걸기 때문에 일어나지 마라. 근데 이 청년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의학과 시간이 부딪히는 거예요. 일에. 우리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그 청년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런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무엇을 했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을 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1, 2, 3, 4, 10번을 다 세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뒤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은 다 온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수십 명이 그 방 가득해요. 이것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깊은 나머지 소리 지르니까 여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음식을 통닭을 사고 콜라를 사고 난리가 나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밥을 배불리 먹고 왔는데 배부른데 또 음식 잔뜩 차려놨으니 또 먹어줘야 돼요. 또 끼르고 다 먹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엄마 다리를 그렇게 기대는데 안 돼요. 그럼 막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또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복음 성령을 주시면 권능이 어디서 일어나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일들 제가 간증하다가 또 반대로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하고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복음 전에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라크 나올 때 너무 기쁘잖아요. 세례받고 거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자 팀이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다른 팀을 만났어요. 이라크 파송한. 거기에는 의사 진료사였거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영접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웃으면서 우리는
세네 가지였대요. 복음을 전해 영접하고 물속에 물 세네 가지 그 자리에 죽어왔다는 거예요. 아유, 기가 좀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목적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아 가는 거, 나만 딸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랑의 복음에 비친 자들, 이제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 열방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번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건에 하면 성령 주지만 또 다른 성령 받는 비결이 있어요. 떼써라. 받을 때까지 떼써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길이 있잖아요. 불행 재판관 달라 그러니까 좀 귀찮아서 주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면 안 주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나에게 성령세의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 메시지를 흘려버리지 말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들의 마음을 가진 우리 심령 가운데 쫙쫙쫙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대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담대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네 힘과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어질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님께가 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전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권세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